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7번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꼭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잘못 저희가 이해하면요, 바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야고보 기자는,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14절도 그렇고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아주 직접적인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7절, 한번 결론도 같은 것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로 보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처럼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입술로는 예수를 믿지만 진짜 믿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해서요, 저희가 특별히 1장부터 배경을 전부 보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상의 진전이, 믿음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고 육체적인,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에. 참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알고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전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조금 잘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육신적인 복을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2장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이었죠? 일주일이 지나면 잊어주시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육신의 그 혼과 육의 눈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영적인 눈은 믿음을 통해서 떠지게 되는데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어제 이 지난주 2장 그 처음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요,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눈을 온전히 뜨지 못해서 어디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이 더 강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사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바로 무엇인가? 행함이 없다는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평안히 가라, 더웁게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요,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그 당시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보며 흩어졌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 거 주면요, 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 거 주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손해보는 것 같지. 잃어버리는 것 같지.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너 추우면 뭐 하라고요? 옷 입고 불 때라. 배고프면 왜 굶고 있니? 가서 밥 먹지. 그렇게 알면서. 왜냐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내가 다른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어떤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면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뒤집어 보니까 뭐예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디서 다 계산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차 대조포 이 마이너스 플러스 다 해갖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겼으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몇 배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심으면요, 몇 배로 갚아주십니까? 100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100배, 60배, 최소한 30배. 이런 이자 계산이 있습니까? 없죠. 한국에 지나는 얘기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어요. 금융 부실이 일어났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일반 은행이 아니라 저축은행에다가 세이빙스 뱅크 같은 데도 돈을 맡겼어요. 왜 거기다 맡겼습니까? 이자가 조금 더 높아서요. 은행이 만약에 1년에 5% 주면 세이빙스 뱅크는 얼마 준다고요? 뭐 7% 준다니까요. 그 몇 퍼센트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요, 부실하니까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 맡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몇 배부터 갚아주신다고요? 100배. 미니멈 30배.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한다는 건 내가 진실로 그런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어디다 인베스트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왜요? 세상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른,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면 이 땅에서 인터레스트를 조금씩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10%가 아니라 나의 삶을 100% 다 드리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기자가 1장부터 무엇을 설명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되려면요, 이 눈이 떠지고요,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려면요,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트라이얼 테스트를 통해서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눈이 빨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계산법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저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이것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를 그 지옥으로 가야 할 사망으로 가야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지 않아요? 바로 야고보는 그 다음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면, 한국 시민권자에서 미국 시민권이 됐으면 어디 법을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40년 한국에 살다가 여기 와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습관은 어느 법을 따르고 싶습니까? 40년 동안 살았던 한국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제 신분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미국식으로 바뀌었고 이름도 우리 이름도 바꾸시잖아요. 이렇게 이름도 스튜어드 집사님 이름도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법을 따라줘야 여기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 과거에 그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디 법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 이것이 바로 정말 살아있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요 저희가 세상에 그 신학의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복잡한 얘기는 아실 필요가 없고, 하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복음주의, 저희가 이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사람,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던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뭘 못했습니까? 과거에 행하는 걸 좀 못했어요. 구제도 좀 잘 못하고 좀 삶의 본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인간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 자유주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냐? 왜 사람들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뭐만 했습니까? 과거 한국교회가 한 30년 동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생기고 부흥하면 뭐부터 했습니까? 건물을 졌다 부셨다 자꾸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외식하는 사람들. 옆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다 무시하고 교회 건물만, 내 교회 건물만 졌다 부셨다 하고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냐고 공격을 했어요. 양면성이 있었던 것이죠. 진보적인 자유주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고요. 또 복음적인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너무 이 겉에 보이는 신앙을 좀 강조하는 예수 중심으로 하다가 좀 이런 외식하는 모습같이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양면에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주의 사람들이요 이 사회적인 필요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나 그런 필요를 갖다가 다 무시하고 예수님만을 전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겸손히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도 그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신학생들도 우리가 도와주고 필요하면 또 우리 임준호 선교사님은 과거에 또 우물 파주는 사역도. 우물 파주는 게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물을 파주고 마음이 열리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통로로 사역했던 것이죠. 우리가 간접 선교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요. 그들이 전하는 말에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컨퍼런스, 우리 자마 컨퍼런스가 있을 때 거기에 한 의사 선생님이 북한에 의료 선교를 하는 분이 오셔서 조그맣게 간증을 하는 그 세미나에 들어갔어요. 참 놀라운 것은 북한의 의료 선교를 하시는 그 세미나인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많겠습니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마 컨퍼런스에 오신 분이 수천 명인데요. 물론 이제 한국어권이랑 영어권이랑 이제 좀 나눠서 이제 스몰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아니 그 북한 선교를 하는 이제 북한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쇼텀으로 이런 지금 좀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우물 파주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명도 안 계세요. 한 열 몇 분만 그걸 듣고 계세요. 제가 가서 들으면서 아니 이런 것들을 좀 대부분 평신도나 다 많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선교사님이 원래 이제 시애틀인가 거기서 이제 내과 의사신데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은 소문 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도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5년 동안 북한에 자기 휴가 내고 자기 돈 싸들고 거기 병원 설비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예수 예자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신들이 15년 넘도록 다 갖다 의료기기 갖다 주고 고쳐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다 하고 예수 예자도 못하지만 분명히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오는 이 의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문이 열려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뭘 준비해 주셨다고? 마음을 준비해 주신다. 자신은 그 일로 족하되는 거예요. 다 갖다 줘도 예수 얘기도 못해도 분명히 저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언젠가 나도 저 의사 선생님이 15년 동안 쏟아 부어줬는데 저분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고백만 하면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 마음을 열고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만 준다면 자기의 사명은 다 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아주 뜨겁게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원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예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아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의 그 예를 들어주는데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줍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이르되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렸다는 것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드려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이삭을 위해 내가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드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어서요, 그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가 믿음의 눈이 떠져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짧게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죠. 그가 갈대아우로 저 바벨론 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만 그 구석에 살고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몇 세였는지 우리가 이 몇 세 때 그렇게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60세. 아브라함이 60세? 그 당시에 가장 예뻤던 사라는 50세였어요. 자, 그때 떠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저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보통 결혼하면 몇 세 아기를 낳습니까? 그 당시는 30대예요. 우리 좌슈아는 100일 돼서 왔고요. 우리 조이스는 이제 4주 돼서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요새는 젊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좀 젊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지금? 60세예요. 그러면 무슨 나이입니까? 손잡을 나이죠. 손잡을 나이. 할아버지가 될 나이인데 아직 애가 없어요. 자, 한번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건데요. 내가 너를 새로운 데로 인도하겠다는데 요새도 이민 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갈 곳 모르고 이민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아브라함이 사라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고 60이 될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딴짓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부인도 여러 명 두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멀리 갈 것도 한국도 얼마 전까지요. 대를 잇는다는 명목 속에서 첩을 준다든지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60대까지 애가 없었다. 그러면요 아픔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보는 거에서 이제 손주까지 보는데 나는 아직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쭉 가족들이 모여갖고 아이들 쭉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일찍 남편을 잃으신 분들, 또 아니면 자녀가 없는 분들, 뭐 이런 상처는요 평생 가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뭐 가까운 데서도 저희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6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50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아픔이 계속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죠.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유명한 내가 너로 뭘 만들어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천하 만민들이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가 없어요. 자,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그렇게 약속하고 하란에 가서 15년을 살아요. 중간 거처지가 하란이었죠. 거기서 15년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가 계속 안 생겨요. 약속하신 지 15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고 안 되다 그러니까 사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종 하갈이랑 해서 아이를 낳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의를 해서 드디어
서자 하나를 얻는데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86세 낳고도요. 그 낳을 때까지 무려 26년을 지나왔고요. 그때까지의 또 아픔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한마디로요. 시련의 연속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 창세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인물별도 성경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았잖아요. 아내도 2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아마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나 살고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아니 한번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아내를 팔아먹었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아니 그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한순간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 그런데도 약속하신 모는 안 태어납니까? 자녀는 안 태어나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름을 싹 바꿔주세요. 처음에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60세. 지금 몇 세까지요? 99세. 이제 거의 40년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짜 아들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아니 아들 뭐 여러 명 달라는 것도 아니야. 한 명인데 말씀하셨으면 그냥 주시지. 그 뭘 40년간이나 끄셔갖고 그러면서요 계속 내가 안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냥 대를 잇겠습니다. 그 다메섹에 사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통해서 그냥 내가 대 잇겠습니다. 아니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아니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먹을 만하면 나타나셔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누가 그만큼 달라고 했어요. 아니 한 명만 주시고 그냥 끝내시지. 한 명도 안 주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제 40년이 거의 다 차지는 39년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준비 끝났다. 다른 이야기를 보면 그동안 너에게 믿음의 시련을 40년 동안 사라는 것이 훈련 숫자라 그랬잖아요. 40년이 다 채워졌으니까 훈련이 끝나고 약속대로 내가 약속의 선물 생명을 주시겠다 하고 이름을 딱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비슷하죠. 아브람이나 뭐가 틀릴까? 그런데 히브리의 뜻은요. 아브람이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요. 그 다음에 사레는 누구의 이름? 어떻게 해요? 사라. 사레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레. 공주예요. 공주. 왕비 공주. 그동안 사레는요. 어떻게 살았냐? 왕비같이 공주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그런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라는 뭐라고요? 열국의 왕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는데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스마엘과 새로 태어난 이삭과의 문제, 하갈과 사라의 문제. 그 이스마엘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찬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86세 아브라함이 주셨으니까요. 이삭이랑 몇 살 차이가 납니까? 14살 차이. 14년 동안 그래도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누가 구박을 합니까? 이스마엘이랑 하갈을 누가 구박을 해요? 아브라함이 구박했습니까? 사라가.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쫓아내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근심합니다. 어떻게 쫓아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사라 말대로 쫓아내라 그러십니다. 아니, 저희가 다 아는 메시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14년 동안 처음 아들 아니에요. 14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무슨 물건입니까? 쫓아내게요. 사람인데, 가족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래도 아내와 자식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쫓아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요. 내어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믿음의 가정 속에서 아픔이죠. 고난이죠. 연단이라는 것.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는 이 쓴뿌리들을 빼어주십니다. 쓴뿌리가 빠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쓴뿌리가 빠져야 뭐가 보인다고요? 믿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전부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떨 땐 잔인하게 죽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14년을 키워놓고 냉정하게 내 쫓으라 그래서 내 쫓기도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하는데 왜요? 뭐가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가진 쓴뿌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인 것이 빠지고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잘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한 14살쯤, 15살쯤. 이제 뭐 비교를 하면요. 저희 딱 애들 나이, 저희 요한이랑 폴 나이 그때 중간쯤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 청천벽력이다. 땅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뭐 거의 죽음과 같은 소리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자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서 이삭을 드렸다는데요. 이때가 됐을 때 비로소 지금 갈대 우르를 떠난 지 이삭이 15살이라고 하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60세에 떠나서 지금 몇 살이에요? 이삭이 15살이면요. 아브라함은 몇 살? 115세. 몇 년이 흘렀습니까? 55년이 흘렀어요. 55년이 흘렀는데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그때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드렸어요. 드릴 때 죽는다고 생각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리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 종한테 이야기를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아들과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하고 그 종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제 그 안에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요. 인간적인 안목, 인간적인 생각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55년을 무려 시험을 주셨어요.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련을 주시면서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눈뜨게 했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그림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두 번째로 저희가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라합의 예를 또 들어요.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자였어요. 어느 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직업은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도요, 오늘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기생 라합에게요, 첫 번째 도전과 시련, 이 기생 라합이 당했던 시련들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에 기생, 표현이 기생인데요. 영어 표현 여러분들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ostitute인데요. 몸도 파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누가 이 땅에 살면서요, 저 직업을 가지면서 저렇게 살면서 나는 행복하해서 저기를 택하겠습니다. 스스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런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 여인들을 갖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물건 취급하고 인격적인 대우해 주지 않았죠. 배경이 저희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을 했던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옵니다. 무슨 위기가 왔어요? 스파이 2명이, 스파이가 찾아오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보낸 스파이가 와서요, 마침 또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 하고 많은 모텔 중에서 어디예요? 왜 이 집에 들어가요? 불편하게. 그러고는 숨겨달라 그러니까. 자, 둘 중에 하나죠. 나 지금 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여인이고요. 지금 스파이 2명이, 정탐꾼이 스파이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군인들이 찾으러 왔으니까, 경찰들이 찾으러 왔으니까 신고하면 되죠. 그럼 나는 계속해서 장사하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길을 택했어요?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행할 수 있겠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나의 인생 전체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온 집안 식구가 걸린 문제인데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행할 수 있겠냐. 그래서요, 우리 라합의 믿음의 결단을 보게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결단하는 배경이에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지.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짜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가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성대하였습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성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드라. 여러분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깊게 했습니까? 아니,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천하지가 무슨 말입니까? 하늘 위와 땅 아래.
하늘 모든 것과 땅 아래 모든 것의 로 주인이시라는 내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고 지금 결단하는데 단 내가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12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부모와 남녀 형제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줘요. 다시 뒤집어 보면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상천 하늘 위와 땅 아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고 뭘 걸었어요? 내 인생 전체를 한 번에 걸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소문을 듣고 원래 우리 연습이나 이 객점이나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요 음식점이나 소문이 많은데 왔다 갔다 세상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죠. 그 많은 시련의 연속 속에서요 그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리고요 어디에 대한 소망을 뜬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눈 떴던 가장 지혜로운 유인. 이게 이렇게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만 살고 자기 가족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결론과 같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누구에게서요? 아니 다윗은요 이새는 다윗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 제가 잠깐 족보를 그려놨어요. 족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기생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살몬이요. 생선 살몬 기억하시라고요. 살몬을 만나갖고 기생 다 아까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요 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몬이라는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여러분들 룻기 갑자기 읽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방에서 힘 제대로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때에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요. 믿음의 사람 만나서요. 믿음의 아들을 낳게 했어요. 또 보아스는 또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을 만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룻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자기 어머니를 알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밟으면서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아스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걸 믿었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에게 자기 어머니가 받았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할머니죠. 여러분들이 뭐 족보는 알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인생을 한번 딱 걸었더니요. 기생 가나안 족보가 되면요. 가나안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누구의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몇 배로 갚아주셨습니까? 이게 100배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바로 이 라합이 이 믿음의 눈을 떴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갚아주는 건 사실은 이자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목숨 걸면 큰일 나십니다. 이자 받았다고 이야 여기 이거 다 받았구나. 다가 아니라 이자를 만약에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10%를 드렸더니 이자를 10%를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10% 드리고 20% 이 땅에서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 보화를 쌓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다음 세대에도 갚아주시지만 어떤 경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55년 지나서 아니 40년이 돼서 아들 하나 주시고 그 아들이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시대는요 무려 2000년 차. 그런데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그 사건을 보았다고요? 보지 못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았다. 저희도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신다? 사람에게 필요한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시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눈 다 빠지게 하시고요. 세상의 쓴뿌리들을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해 주셔도 감사, 시련이 있어도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 옆에 됩니다. 하나님이라고도 숨어버려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그냥 한 사람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게 성경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뭐 작은 성도들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선교지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충성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미얀마에도 그렇고요. 저희가 네팔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 그 다음 세대 어떻게 일하실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 나가실지 저희가 거저받은 것들이니까 거저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요. 이 땅에서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 있지만 더 중요한 거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언제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토록 갚아주시다. 라합이 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크게 보게 마시고 뭘 볼 수 있게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참 연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저희가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픔을 저희가 두렵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머에 생명의 주인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보다 땅 아래 땅보다 더 높고 더 낮은 곳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들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그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